오늘 설교보다 그냥 찬양을 1시간 내내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옆 사람 한번 손잡고 한번 인사합니다. 자, 인사 하나만 더 할까요? 자, 옆 사람 손잡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는 것이 가장 좋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귀신 들린 것도 문제인데 이 아들이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죽음에 몰고 갑니다. 그래서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 속으로 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사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귀신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아들에게 들어가서 이 아들을 물속에도 넣고 불 속에도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 넣는 것이 아니라 자주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이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타겠죠. 그리고 피부가 벗겨지겠죠. 그리고 그 불이 몸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떤 고통이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뜨거운 프라이팬 하나를 살짝 잘못 집어서 검지와 약지에 빨갛게 달아오르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왜요? 벌겋게 달라와서 이게 여러분 화끈거려서 난리가 납니다. 6.25 때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가 납니다. 자, 약이 없으면 들은 풍어론이 있어서 치약이라도 발라야 해요. 치약 갖고 와라. 그리고 찬물로 지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가시면 여러분 그래도 화끈거리는 것이 하루 정도는 가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불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피부가 여러분 얼마나 타겠어요. 이 불이 몸속에 들어가니 이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심하겠느냐는 거예요. 여성들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 출산의 고통입니다. 근데 출산은 여러분, 자, 출산하기 전에 30분 전에 30분마다 고통이 옵니다.
이제 막판에는 여러분 한 5분, 2, 3분 동안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계속 고통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낳는 걸 보니까 여러분. 고통이 왔다가 그때는 막 죽여 살려 하지만 잠시 후에는 그 고통이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평안합니다. 그러나 또 5분 후에 3분 후에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언제 사라집니까? 아이를 출산하면 삽시간에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쁜 딸이 나오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나오면 우와 내가 아들을 낳았어. 내가 예쁜 딸을 낳았어. 그리고 고통은 여러분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건 아멘 안 해도 돼요, 권사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간 고통은 여러분 24시간 고통입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로 여러분 치료가 됩니까, 여러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삶은 애끓는 삶이고 이 아버지의 삶은 그냥 고통의 삶이고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자주 이렇게 마귀가 이 아들을 불 속에 끌어들여서 불 속에 넣어서 고통 속에 그리고 심지어 물 속에도 넣어서 숨 쉬지 못하게. 그러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보면 고통을 덜 할 텐데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서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삶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너 가가지고 108배 해라. 3000배 해라. 여러분 108배 3000배 하다가는 무릎이 다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것을 참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한번 가서 한번 3000배 한번 해보세요. 무릎이 여러분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가지고 땀이 범벅이 되어서 두 번 다시 3000배 하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능력을 주신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설명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고통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변론이 말싸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멱살 잡고 싸우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통에 가면 얼마요? 얼마입니다. 내가 돈을 줬는데 주인이 안 줬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얼굴이 붉어져서 내가 아까 금방 내 10,000원짜리를 줬는데 뒤져보라고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쌈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명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때려들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 광경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싸움을 일어나든 말든 또 그것에 전혀 뭐 하지 않아요? 호응하지 않아요. 오직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고 있어요?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작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보일동말동한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아들을 고치러 왔나이다. 그러니 내 믿음 가지고는 내 아들을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때에 헌금을 갖고 빌딩을 갖고 탱탱한 피부를 갖고 예쁜 옷을 입고 예수님께 나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갖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공부 잘해 상 받는데 예수님은 공부 잘해서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상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그 아들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고칠 때 귀신아,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하고 예수님 명령하시자 귀신이 나갑니다. 근데 나가는데 그냥 나가지 않아요.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죽은 것처럼 만들게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이구동성으로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뭘 할까요? 그런 것이 너무 잘 들려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더디 믿는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정적인 말에는 그냥 혹 하고 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죽은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거에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귀는 여러분, 그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굉장히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보이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속은 뭐 한지 모르지만 옷도 오늘 여러분 막 예쁘게 입고 오시고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그런데 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속도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버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어떤 현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 없이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자예요. 세상을 우리가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5절과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노마의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노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마의 기독교인들은 그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네로 황제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가장 저질스러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하 카타콤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하 카타콤에서 살면서도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웁니다. 예배합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하고 뭐 우리처럼 요만한 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찬을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 입가에 우리가 우유 마시면 여러분 입가에 뭐가 묻습니까? 우유가 묻죠. 포도주로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 입가에 뭐가 묻어요? 포도주가 묻어요. 그런데 이게 포도주가 묻었는데 노마의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자식을 잡아먹은 뭐라고요? 피라고 그들은 가짜 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악독하고 기독교인들은 노마를 불지르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불의 세력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벌 속에 들어갔지만 그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 사자가 다니엘을 죽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 때에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저 과테말라에 마리아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은 70에서 80%의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었고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마약 중독에서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라고. 그러면 여러분, 마약 끊으면 거기에는 조폭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약을 공급해 주고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니까 돈이 확 떨어지니까 뭐 하겠어요? 마약 못 끊으라고 하는 목사를 뭐 하러 하겠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러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총구를 입에다 넣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쏩니다, 여러분. 총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근데 쏘는데 뭐가 안 나가요? 총알이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놀라겠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놀라겠습니까? 강도가 놀라겠습니까? 아니, 총알이 나가야 되는데 총알이 안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강도가 어떻게 해요? 이거 봐라. 얘 때려도 막 그게 아니라 여러분, 놀래죠. 그러니까 강도가 뭐예요, 여러분?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목사가 된 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보면 여자들이 여러분 자기의 남편이나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고 고문을 받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에 여러분 전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뭐 우리나라 뭐 삼공화국이나 뭐 그런 때에 데모할 때에 막 반공인이 뭐 그런 거 해서 남산으로 끌려가면 고문을 하지만 뭐는 빼지 않아요, 여러분. 손톱이나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반은 죽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거의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걸 풀려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왜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남자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다가 고문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두려워요? 기독교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하였고 중풍병자도 치료됐고 나병도 치료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요? 부활의 산 소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설교하기 전에 예수 믿고
행복하시라고 인사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예수 믿고 행복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산 소망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핍박하는 노마를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산소망을 가졌던 그들, 부활의 확신을 가졌던 그들, 믿음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던 그들이 핍박이 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나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 시몬수 에이스 침대 같은 믿음이에요. 옆에서 뛰어도 핍박을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도 여러분 조는 분이 있어서 세상에 CF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그 기적 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산소망의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는 이제는 핍박과 죽음과 고통이 와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현상으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들은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고칩니다.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지금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냐? 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가? 내 믿음은 상받을 만한 믿음인가?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뭘 위해서요? 구원의 문제를 놓고, 죄 문제를 놓고.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영원히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원히 다 살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영원히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가요? 자, 믿어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시고 이 복음을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시는 분은 행복한 거고 안 믿어지시는 분은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뭔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네. 자, 추석에 뭘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만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믿저의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 중에 혹시 예수님이 안 믿어지거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아직도 안 믿어지는 분은 믿저의 본전이에요.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주여 내가 예수님은 잘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죽음의 문제와 영원히 사는 문제, 내가 천국을 간다고 한다는데 그걸 믿으면 간다는데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뭐 옆에 사람이 들을 것 같아서 창피하다 생각하면 그냥 속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 오세요. 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뭘 경험해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을 체험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착역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다 만나요? 천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